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7절입니다. 여기서 노아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무엇일까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말씀을 준엄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여서 결국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함은 그 준비함은 결국 자신의 가정을 구원하는 은혜의 역사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바르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의 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노아가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그 결과 이렇게 구원함의 그 가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을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의의 하나님 주시는 선한 것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노아도 경외함으로 준비하여 이게 순종이었는데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무슨 뜻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것을 또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눈에 보이고 명확했던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 손에 잡히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전진해 나아갔었습니다. 그랬을 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 가족들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서 그 믿음의 1대, 2대, 3대가 쭉 전진해 나아갔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거 바랐습니다가 무엇일까요? 소망이고 또 하나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명령하셨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믿음 안에 소망하며 전진해 나아갔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사라가 나오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그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몸의 상태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힘,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실 줄로 그가 믿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사라가 내가 어찌 얻겠습니까? 또 피식 웃는 그 모습도 나오고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죠. 연약한 모습도 있었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긴 세월 가운데 또한 맥락과 방향 가운데 사라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견디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죽은 자와 같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그 표현인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와 같다.
미래에 대해서 소망할 수 없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마무리를 준비해야 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미래의 영광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내겐 명확하게 보이지 아니하고 또 지금 바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죠. 노아도 방주를 짓는 시간이 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때와 그 계획 속에 시간이 걸리고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걸리고 준비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저편에 준비되고 있거나 이미 저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이루어 가셨다. 그것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해서 그 충성된 자로 나아가는 자.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는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허튼 말을 하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우리를 위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걸음이 때로는 방향성이 명확치 않은 것 같고 또 내가 이 길이 맞는 것 같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그 걸음의 불안정함을 다시금 이기고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천국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미쁘심이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미쁘심의 결정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셨다. 주의 사랑하심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것,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되고 있는 것. 또 너무나 그 계획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멀리서 조금만 뒤로 보면 그 거대함이 보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붙잡으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심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성취케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